오늘은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월 첫째 주일에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오늘은 이 성찬식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듯이 성찬은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밤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툭 떼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함께 떡을 나누어 먹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포도주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고 함께 나누어 마십니다. 성찬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성찬식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성찬식은 예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성찬은 사람이 기획해서 만든 것도 아니요, 그 후대 제자들이 만든 것도 아니라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 스스로가 본을 보이심으로 직접 만드신 자리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는 이 말씀은 곧 이 성찬 예식을 사도 바울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드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성찬식을 왜 제정하셨을까? 왜 만드셨을까? 떡과 잔을 나누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기념하라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고 만드신 것입니다. 기념하다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 잊지 말고 나를 기억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톨릭은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나누어지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피와 몸으로 바꾸어진다고 믿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을 때 이 앞에 있는 떡과 잔이 실제적인 예수님의 몸과 살과 피로 바꾸어진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죠. 그것은 마치 십자가가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그 십자가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것이 마치 부적처럼 또 하나의 우상처럼 여겨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에서 나누어지는 이 떡과 포도주는 실제적인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식을 마치 살과 피가 되는 것처럼 여긴다라는 것은 그것을 우상화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이 진행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에서는 모든 예배에서 성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예배와 더불어서 공동식사와 또한 성찬식이 행해졌습니다. 우리 개신교회에서도 매주 그렇게 성찬이 진행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진행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교회에서는 2번, 어떤 교회에서는 1년에 4번 이렇게 진행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매월 첫째 주에 이렇게 성찬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 드려지는 이 성찬의 자리가 습관에 젖고 타성에 젖은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 기쁨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찬의 의미가 우리 안에 새로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찬의 의미는 크게 2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기념하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십자가를 과거의 사건으로 묻어두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의 사건으로 현재화시켜라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 저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단순히 그 과거의 기억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날마다 기억하며 날마다 누리며 그 십자가의 의미를 날마다 실천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잘려진 조각난 떡을 먹습니다. 칼로 이렇게 예쁘게 잘 자르죠. 그런데 원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실 때에는 그 커다란 떡 덩어리를 하나씩 찢어서 떼어 먹었습니다. 돌려가면서 떼어 먹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살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떡을 찢어서 떼어서 먹으며 함께 나누어 먹었던 것입니다. 또 붉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그 붉은 피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서의 가장 큰 의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사랑과 그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자리가 단순히 시간적으로 주일, 그리고 단순히 장소적으로 교회만이 아니라 성찬을 기점으로 펼쳐지게 될 우리의 6일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의 이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매월 진행되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과 그 희생을 마음 깊이 새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와 힘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아갈 힘을, 용기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성찬의 자리에 초청받고 참여합니다. 이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이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를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성소와 지성소, 성전 안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거룩한 곳, 지극히 거룩한 곳,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이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늘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사장도 거룩하지 못한 상태이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또 일정 시간 몸을 정결하게 한 후에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제사장들이 행하던 관습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의 발에는 방울과 긴 줄이 매여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제사장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됐을 때 그 성소와 지성소 안에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제사장이 들어가게 될 때,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줄을 당겨보는 것이죠.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잡아 당기는 것입니다. 거룩한 지성소 앞에 정결하지 못한 모습,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조차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구약시대에서는 이처럼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납작 엎드리며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고백했던 이유는 거룩하지 못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 앞에 책망받고 죽임당할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대면하는 것이 그토록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대1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을 신약 시대 이후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됐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만 했지만 이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 직접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특권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었고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알아가는 그 기쁨의 주인공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자신이 부끄럽게 또 부족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려고 할 때 내가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데 어떻게 이 주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때로 성찬을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우리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양심의 악을 깨닫게 되어지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 십자가에 대한 그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감에 있어서 여기서 왜 악한 양심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원래 양심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선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의 기능이 너무 지나쳐서 그 양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찬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양심,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봐라. 한 주간 살았던 내 모습을 생각해 봐라.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있냐? 과연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냐? 그러면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양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리낌을 줍니다. 이 양심이 우리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선한 것인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 악한 양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양심은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의 공로나 그 의를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행위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네 행위로 그렇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은 그 악한 기능을 작동하여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선하지 못한 행위, 부족한 모습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끔 우리를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한 행위를 의지해서 나아가려는 이 악한 양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역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삶을 돌아볼 때 부족함이 보이고 또한 연약함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살과 피를 힘입어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찬 앞에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소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저주의 표징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패하신 것입니다. 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는 능력의 표진, 승리의 상징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이 영원히 패배한 곳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사탄이 패배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임 당하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사단의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의 능력이 승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탄은 그리고 세상은 우리의 삶을 늘 위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 불안, 두려운 마음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려고 해도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곤고할 때, 두려울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실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서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부여잡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십자가의 승리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십자가를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상처에서 나음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상처가 있진 않습니까? 말 못할 육신의 질병과 또한 마음의 상처가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모든 상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 주님 앞에 내어놓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다. 동정,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공감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정하실 수 있고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당하고 있는, 겪고 있는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그 마음을 친히 동정하시고 공감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상처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나음을 주시고 참 자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상처 입을 만한 일을 한 분이 아니시죠. 그러나 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고 자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성찬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를 힘입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능력을 힘입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처에서 치유받는 능력을 힘입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찬의 두 번째 의미는 성찬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식은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각각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주품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같은 빵을 떼어 먹고 같은 잔을 나누어 마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식구요 한 가족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식구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아실 것입니다. 한 솥밥을 먹고 함께 살아가는 한 가족,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교회가 지닌 의미이며 또한 함께 행하는 성찬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 상징하는 그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임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기에 함께하는 교우들과 더불어서 한 마음으로 더불어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하셨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땅에 남겨진 이들도 사랑 안에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찢기신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서 서로 한 몸 이루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 성찬을 통해서 그 영성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 그리고 세상을 이길 능력, 그리고 모든 상처의 치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만드신 이 성찬을 통해서 그 은혜를 놓지 않고 기념하고 또한 기억하면서 현재 우리의 삶에 녹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